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의 귀한 시간을 주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한 번 한 번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도
은혜의 한 주, 무엇보다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귀한 응답을 경험하는 수지 맞는 인생으로 온전히 역사하시고 강건함으로도 주여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합니다. 져야 할 빛과 지지 말아야 할 빛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빛을 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빛을 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빛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종을 만듭니다. 종으로 만들고 조금 더 나가면 죄인처럼 만드는 것이 빛이고요. 또한 빛은 뭐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또한 빛이라는 것의 성격이 됩니다. 먼저 빛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또한 사람을 죄인같이 만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러자 채권자가 빚을 진 사람의 목을 잡고 경찰서로 가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또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빚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가는 장면. 그걸 보면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께 와서 말합니다. 우리 집이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빚은 뭐냐? 또한 가정을 깰 수도 있는 것이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은 이렇게 빚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맞죠? 그래서 빚은 뭐냐?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고 죄인처럼 또한 살게 만드는 것이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고, 또 로마서 1장 14절에는 바울은 스케일도 커요. 나는 전 세계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져야 할 빛과 지지 말아야 할 빛이 있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 빛은 반드시 지으라 합니다. 뭔 빛? 사랑의 빛. 같이 합니다. 사랑의 빛. 제가 보니까 사랑의 빛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진 빛이 있고 사람에게 진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 빛을 뭐라 하냐면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수호하는 것이 그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진짜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도 바로 사도 바울. 그래, 바울은 항상 빚진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빚이 아니라 뭐냐면 복음에 대한 빚을 자기는 받았으니, 자,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는 평생 복음에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로마서 또한 1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진, 즉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는 거. 곧 오늘 바울의 말로 하면은 이것이 뭐냐? 증인되는 것이 우리가 곧 빚을 갚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빚을 갚는 증인의 삶, 또한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또한 지라고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지지 않지만 또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성도에게, 내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죠? 또 사랑을 주는 것. 즉 give and take,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에 있는 그 동네에서 한 골로새라는 빌레몬이라는 장로님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었는데 도망친 겁니다. 주인의 돈깨에 손을 대가지고 훔쳐서 멀리 도망가니 잡혔고 하필 바울과 같은 감방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있잖아요.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으로 수고하는 빌레몬에게 이제 당신의 종인 오네시모가 진짜 나쁜 놈이지만 이제는 회개하고서 착한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됐으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식으로 정말로 선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뭐라 하냐면 혹시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제가 보상할게요. 제가 낼게요. 라고 쓴 편지가 바로 뭐냐면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받고 또 얼마나 또 사랑을 전한 그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받으세요.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또한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빚은 바로 뭐냐면 같이 합니다. 물질의 빚. 참 물질의 빚이 참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가끔 보면 신문에 온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정말 신명기 15장 6절은 말합니다.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꾸어주고 빌려주고 주는 자가 되어야지 빌리고 꼬야 되고 참 그런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몰라. 여러분 정말 물질을 꾸어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둘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었다? 가까웠음이니라. 같이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오늘의 8월 24일이죠? 어제가 23일. 지금이 어떤 때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가 이 시기를 정확하게 자다가 깨어야 한다는 시기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럼 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올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시록 보면 주님이 오는, 즉 다시 재림의 징조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인류에게, 즉 전 세계 사람에게서 아주 크나큰 많은 죽음이라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무엇으로 벌어지느냐? 질병으로 먼저 제가 보니까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지금 전 세계의 그런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인공위성을 쏘아야 되잖아요. 또한 첨단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 어디서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다 나오는 시대가 됐고요. 요만한 캡슐 로봇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수술도 하고 그런 아주 첨단 역할, MRI 찍으면 우리 몸의 곳곳의 모든 부분이 다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이제는 4차 혁명 시대에서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신문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솔직히 하나의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 주님이 오시는 때가, 즉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적어도 인류의 5분의 1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실제로 벌어질 텐데, 속으로 그럼 인류의 5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속으로 그랬어요. 아마 그것은 핵전쟁이지, 핵.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5분의 1이 죽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으려면 이거 뭐 폭탄도 아니죠. 핵 정도가 정말 거의 세계에 있는 좀 그런 핵이 터져야지 인류의 5분의 1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저는 뭘 느꼈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수많은 핵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라도 인류의 5분의 1이 단 2주일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지만 지금 코로나 지금 못 잡아 지금 얼마나 지금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는 지금 막 4천 명씩 나오고요. 확진자가 어떤 나라는 4만 명씩 나오는 데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400명씩 나오는 데도 있고. 이건 엄청납니다. 정말 현재 바이러스보다 한 10배만 더 센다면 인류가 5분의 1 죽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이제는 오실 날이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징조가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럼 어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냥 돈이나 쓰고 죽자. 이것이 아니라 어찌 살아야 되냐면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뭐를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의 많은 교회들은 정말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좀 코로나 줄여보려고 다 비대면 예배로 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정신이 없어요. 예배하다 죽는다고 그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또 방송에 막 나와서 인터뷰까지 하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한다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명 말합니다. 덕을 세웁니까? 그런 뉴스 보고 믿지 않은 자들이 정말 저 교회 목사님 성도들은 믿음이 있네. 그래요? 욕한다니까 욕해. 저 정신 나간 사람 보라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얼마나 거품 부는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정말 교회가 이러한 시기, 어려운 시기가 될수록, 이때일수록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세가 가까울수록 정말 이제 그런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어둠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옷을 입는 것이고,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세상 사람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어. 정말 저 교회라면 우리 동네에 반드시 있어야 해. 이러한 인정함을 받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분명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 우리가 결국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덕을 끼치는 것이고, 오늘 그것이 바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같이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 교회는 뭐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빛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무거워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가 져야 할 빛과 지지 말아야 할 빛이 있음을 말합니다. 져야 할 빛은 뭐냐면 복음의 빛이에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적인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물질의 빛은 지지 않고 오히려 신명기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구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덕을 세우는 삶,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을 띠고 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고 이번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라면 져야 할 빛이 있고 가급적 지지 말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져야 할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놀라운 사건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빛이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가운데 이웃과 이웃 가운데 사랑하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랑의 빛을 지는 공동체 교회 사람으로 온전히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왕이면 가급적 물질의 빛은 지지 않고 오히려 구워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병이의 축복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시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또한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로 주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주님 시작되었습니다. 강건함을 더하시고 치료함을 더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시고 응답도 허락하셔서 정말 오히려 어려운 때 반전의 역사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수능생들 사랑하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남은 시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김성수 장로님 아버님 부친 장례가 이제 오늘 발인되고 진행되어지는데 모든 일정 좀 사랑하셔서 시종일관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입술 가운데서 즐거움과 은혜와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개발을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넓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더 많은 교우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친교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혜로 많은 사람들 지금 복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하여서 그들의 보는 삶이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